참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먼저 응답받고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중에 우리 개인이 확신을 가지는 중에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가 전도운동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확장되고 나아가 로마까지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6절 21장까지 뭘 하냐 그러면 1차, 2차, 3차에 걸친 순회 선교 사역을 합니다. 참 귀한 사역이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선교의 귀한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순회 선교 사역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그게 AD 5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21장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순회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다 끝나고 한 AD 57년쯤이 됩니다. 그리고 이 57년쯤 되는 이때부터 이제 바울은 밀레도를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은 밀레도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죠.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21장 중에서 이 16절까지만 먼저 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가 두로에 바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여정이고요. 7절부터 16절까지가 가이사라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요 지금 뭐요? 바로 밀레도에서부터 두로까지 가는 그냥 쭉 보면 되는데요. 이 두로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오늘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지금 우리라고 한다면 누가가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고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로도로 갔고 그 다음날 바로 거기서부터 바다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우리도 항상 보죠. 고스는요, 밀레도에서부터 남쪽으로 밑이죠. 그죠?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이곳이 바로 히포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의술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아펠레스의 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유명하고 커다란 의학교가 있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도로 가려고 했는데 로도로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고스를 거쳐서 로도로 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도라는 곳은 그 주위에 있는 섬들 중 가장 큰 섬입니다. 이 BC 한 408년경에 건설된 섬 도시였다고 합니다. 장미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조량이 풍부하여 장미가 아주 화려하게 피었다 합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아폴로 신상 콜로수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수사학과 웅변으로 유명한 큰 대학이 있었고 교육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다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바다라는 곳은 로도섬에서 85km 떨어진 산투스의 왼쪽에 위치한 루기아 해안이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교육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수백 척의 배가 경유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그만 해안선을 따라 작은 배를 타다가 베니게로 가는 큰 배를 타요. 이 배는 이제 좀 큰 배인데요. 왜? 베니게에 있는 두로라는, 그 베니게는 시돈과 두로라는 이게 두 개의 항구 도시가 있는데, 두로까지 가려고 하는데 한 650km가 걸린대요. 이 650km는 한 5일 정도를 배를 타고 가야 갈 수 있는, 그것도 큰 상선이 가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배를 바꿔 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베니게라는 곳은 수리아 영토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레바논 지역과 일치하는 곳으로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개의 항구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니게는 오래전부터 지중해 건너편 소아시아 및 유럽과 많은 교류를 하던 곳으로서요, 해양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고요, 특히 조선업이 아주 유명한 큰 선박이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 그 정도만 뭐 알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목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 바울이 두로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밀레도에서도 에베소로 그 자기가 살겠던 에베소로 가지 않을 만큼 급하게 움직이는데 왜 이 두로에서는 7일을 했냐면 많은 학자들이 짐을 내렸습니다. 다른 짐을 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7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7일 동안에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베니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요. 여기서 그때 이제 세워졌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찾아다니던 제자들이자 바로 그때 만났던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되게 반갑고 감사했겠죠. 그들과 이제 교제를 시작한 겁니다. 참 이렇게 성도라는 게 좋은 게 같이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되니까 오랜만에 봐도 복음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수원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에게 찬양과 그리고 제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좀 힘을 얻어서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찬양만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카톡을 나누면서 참 감사했거든요. 제대로 제가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 좀 지교에 있었던 분이라서 그분은 저를 늘 봤는데 저는 지나치다가 한번 봤던 거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이 가서 도와주게 되고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 날을 이제 여기서요, 제자들 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인 걸 알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고난이 있을 걸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에서 가는데, 조금 성령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가지 말라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러 날을 그들과 같이 지냈고요.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온 처자들까지 막 다 자식들까지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그럽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이게 여기를 찾아보면요, 이 두로의 성문 밖까지는요, 이 꽤 먼 거리랍니다. 근데 그 외곽 모래사장까지인데 그 거리를 같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전송해줬죠. 전송하는데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바닷가에 같이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고요, 서로 작별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다른 사람은 그리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고 배에 오르고 또 그래서 출발하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7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자 우리 뭐 이제 관광이나 하자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의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귀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응답받는 삶, 우리 자신의 문제와 갈등을 뛰어넘은 삶, 오히려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참응답을 위하여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로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적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안 되는 것에서 도전하고 남들이 안 가는 곳을 오히려 찾아가고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영적 치료죠. 영적으로 우리 최고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울의 삶처럼 귀한 삶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고 또 시간이 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전도자들을 세우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는 모든 걸음에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